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잘 아는데 우리가 가슴으로 또 삶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매주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근데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염려할 때, 탄식할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처럼 쉽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찬양 같이 드렸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의 몸된 전에 주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도 형식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믿음도 무엇으로?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믿음도, 기쁨도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로 말하기를 불교는 초상집 분위기 같다, 유교는 제사집 분위기 같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란 바로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잔치와 같은 이곳에 오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기쁨과 믿음은 동반자다. 뭐 어떤 분들은 당신은 나의 동반자 막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기쁨이 바로 우리의 동반자가, 바로 믿음과 기쁨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기쁨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동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무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걱정 속에 있고 금신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항상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없고 항상 은혜 받은 자지만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분과 한번 기쁨의 미소를 한번 날려보시겠어요? 마스크 쓰셔서 잘 펴, 눈빛으로라도 째려보지 마시고. 무엇이 기쁨인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아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기쁨의 동반자 된 믿음의 백성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면 우리 숭의교회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할 때요, 그 기쁨이 있을 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 기쁨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고요, 그 기쁨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때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격이 없는데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 이것은 따라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는 말. 희락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희락,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내재, 성령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길 늘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역설적이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가 너무나 예전부터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의 가사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자, 무엇이 있어서가 기쁜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컨대 비록 손실이 생겼다 해도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당장 물질이 넘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했더니 내가 다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보면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처럼 말씀처럼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르고 그 뿌리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 자체와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부가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변할 것이고 세상적인 명예, 권력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우정으로 인한 그 기쁨, 언젠가는 지나간 추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젊음과 건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머지않아 늙고 병들어 절망적인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그 감사와 그 기쁨, 그것은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영원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조건적이라면 그 다른 조건이 생길 때 조건에 따라 우리의 기쁨도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적이라면 또 다른 환경에서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잃었던 생명, 광명 찾았으니, 영생 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만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이 사실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요, 현대적인 상황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나의 사업이 실패하고 몸은 병들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온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남들이 나보고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즐거워하며 뛰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완전한 근거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처럼 쉽진 않지만 그 기쁨의 이유를, 즐거움의 이유를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러니까 투미, 내게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오는 것,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인미, 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재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과 동반되는 것이고 역설적인 것이고 끝으로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그의 발을 사슴같이 생동력 있게 하셔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근거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면 지식적인 게 아니죠.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확신하고 가는 거죠. 세상은 보고 체크하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저 보이지 않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칩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방법이 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자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사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물가, 강가, 해변가도 아니고 산에서. 사람들이 다 노아를 봤을 때 한 달, 두 달,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마 지나간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떨 때 의롭다 하신 줄 아십니까? 뭐 율법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믿음 보시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하셨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정보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쪽에 가서 어떤 농작물이 어떤 유목생활이 좋은지 한번 점검하고 갈 터이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생각하고 점검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라 하시니까 믿음은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믿음을 통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이것만으로도 일평생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 중에 꼭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보면 많은데 꼭 못 가진 것만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이 있는데도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가지지 않는 장난감을 보고는 가지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고 뜻대로 안 되면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20대가 넘었습니다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희 딸은요, 두 아이가, 아들과 딸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형마트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주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누워서 가진 들어 누워버려요.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 10분이고 20분 가만히 10분 이상 계속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러진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그저 내 입장만, 내 것만.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때로는 조르는 거죠.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가진 것도 많은 거 솔직히 사실입니다. 가진 것을 사시며 가진 것을 생각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못 이룬 소원도 아직 많지만 앞으로 더 받을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얻을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말을 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기쁨,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가장 좋으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신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지니고 길지 않은 인생 멋지고 후회 없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완전한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복음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은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